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당시 초대교회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교훈을 얻었죠.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라는 그 교훈을 생생하게 배웠고, 이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직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제가 그냥 패스하고 사도행전 6장이 이제 7집사 선출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로 바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반복이 되거든요. 흥왕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나왔네? 옥에도 갇히고, 앞에도 옥에 갇혔네? 또 옥에 갇혔네? 이거 어떡하지? 설교자로서 이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뭔가 여러분들이, 이거 딱 이럽니다, 딱 했으면은 뭔가 탁 하고 싶은데, 이거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이 이제 있어서 며칠이 막 끙끙 됐거든요. 근데 끙끙 되는 가운데 그래도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먼저는 백성들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뒷받침해주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와, 놀라움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킨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행각은 이제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구조물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각에 왜 모였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기뻤을까요? 몹시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내고 구축해놓은 종교 시스템들이, 제사와 같은 종교 시스템들이 이미 있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그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행각으로 가니까 당시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몹시 시기가 나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본 이 12절이 15절과 16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거든요. 15절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정말 이렇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음을 얻게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병자들이 거리로 다 나아온 겁니다. 이거를 영화처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기이한 광경들이 곳곳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어귀마다 사람들이 다 그런, 여기서 말을 하는 그런 요나 이런 침대 같은 거는 어떤 간이 침대 이런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리마다 다 나와 있고 병든 사람들이 그 위에 다 누워 있고 앉아 있는 모습들이 이 당시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인근에도 이 소식이 퍼졌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병든 사람,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회복을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12절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말씀을,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기억하시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벌써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달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대주제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었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공회에 잡혀가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놓아주죠?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너 예수의 이름 전하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난다, 안 된다 하면서 위협하고 놓아주죠. 그 다음에 딱 풀려나니까 사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갔었나요? 동료들에게로 갔죠.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애로 갑니다. 가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잡혔는데 이러이러해서 위협하고 내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주제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에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장 29절 30절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렇죠. 무엇이 나옵니까?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표적과 기사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간구가 응답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한 것은 4장 31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 간구하자마자 4장 31절에 그것이 응답이 돼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죠? 간구한 대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4장 31절에도 바로 응답이 되지만 그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후에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PPT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17절에서 21절인데 17절에서 21절 제가 빠르게 한번 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 시기에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감금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사도를 끌어내어 주죠. 밤에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도들은 이제 좀 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로 가서 조금 또 저번처럼 좀 자신의 사정들도 말을 하고 할 수가 이제 있는데 딱 이제 끌어내자마자 그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저 같으면 좀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가서 좀 잠 좀 잡시다. 밤이었으니까. 근데 끌어내자마자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 새벽에. 그래서 사도들이 그 새벽부터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새벽부터 감옥에 나오자마자 새벽부터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뭔가 새벽에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이런 나눔을 또 해주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하자마자 새벽부터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나게 세게 응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의 간구가 공동체적으로 간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솔직히 내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이 또한 신앙생활의 일부이지만 그것만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도 다시 한번 조금 밖으로 나와서 줌아웃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와 볼까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소식이 선포되는 일이 사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는 이 일들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던 일들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이 여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도들의 손을 사실 빼도 되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14년이 맞죠? 24년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간밤에 좀 늦게 자가지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24년입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4년입니다. 그죠? 24년인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죠?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예수 이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부흥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들이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 다르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죠. 오늘날의 시대는 초대교회 때처럼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막 뛰면서 걷는 일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실제로 그런 선교 현장에 갔다가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앞에서 보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드물긴 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매우 드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적들의 진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고 그것이 뒷받침되어지는 것이 그 놀라운 기적들의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 이적과 표적의 진짜 목적인 예수는 그리스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오늘날에 우리가 전할 수 없습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손 잡아줄 수 있고 그 이름 안에서 죄사함과 결코 정죄함 없음을 우리가 여전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긍휼, 기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씨름하고 보면서 느껴졌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긍휼함이었고 그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회복되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막 뛰면서 찬양했던 그러한 어떤 기쁨들을 저는 이 본문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많은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저랑 신명도 전도사님이랑 금요일날 이 말씀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좀 부족한 사역자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여전히 있죠. 예수의 이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스스로 낮추고 버려졌던
다시 살아남의 회복의 소망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들, 마음이 아파 우울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예수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 역사는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손, 그냥 손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도들의 손은 여러분 구별된 사실은 손이었습니다. 깨끗한 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13절을 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으며, 칭찬은 하는데 교회 모임에 들어올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끼어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와 대단합니다 하면서도 정작 그 모임에 못 들어가.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가장 가깝게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 저기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높은 기준이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정결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와 그러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 이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선명한 기준들, 그 정결함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더 위축이 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 만약에 저와 저희 아내가 죽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하나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다른 데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축될 것 같았는데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교회가 다시금 부흥케 되는 원인이 됩니다. 1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시면 샤워 부스 같은 데도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기에 거름망 드러내시고 거기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거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를 제가 저희 방에 있는 화장실을 하고 한쪽은 제 아내가 하는데 어쨌든 이제 드러내면은 그 위에 이제 막 쌓였던 그 물이 이렇게 쫙 하고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 정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니까 싹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 많으니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게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군요. 다, 많이. 이런 단어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것들이 탁 제거되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쭉 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몰랐었던 사실인데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이제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날라리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날라리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고 이러지 않는 어떤 신세대 그 MZ세대 유대인들도 되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절반 이상은 어느 정도는 그들이 배워왔던 그다음 어떤 그 토라 그런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이제 글자를 배우잖아요. 히브리어를 배워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혀주는데 가장 첫 번째로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읽혀주는 성경이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모세오경 가운데 있습니다. 창, 출, 레, 민, 신. 어디일까요? 네. 야오르시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가운데. 창, 출, 레, 민. 가운데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읽혀주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3세 이 정도부터 잠재의식 가운데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잠재의식 가운데서부터 심어줄 수 있도록,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계속 사실은 나오죠. 전체적인 구조도 보면 레위기의 중간에는 속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속죄. 그리고 창출, 레민신 중간에도 레위기가 센터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함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레위기, 정결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자리가 곧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순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제거되고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800년대에 헝가리에서 그 제멜 바이스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유명한 분이시고 어머니들의 구세주라고 그런 별명이 붙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1년 한 해에만 약 7,000에서 8,000건의 분만이 사실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매우 큰 중심에 있는 이 병원에서 이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 선생님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동이 1병동과 2병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병동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사와 그런 대학생들,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병동이었고, 산부인과 제2병동은 일반 산파들, 그러니까 교육은 받고 경험들이 있는 일반 산파들이 근무를 하는 제2병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병동과 2병동 중에서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퇴원하는 비율, 어디가 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디가 더 높았겠습니까? 당연히 1병동이죠.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1병동에서 산모들이 더 건강하게 퇴원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무려 30%, 3배나 많이 사망률이 1병동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세한 그 위키피디아나 이런 사전을 검색을 해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퍼센티지 말씀드리면 1병동에서는 산모 1000명당 1000명당 잠시만요. 1000명당 98.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98.4명, 1000명당. 근데 2병동에서는 1000명당 36.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사망자가 1병동에서 나온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또 따르면 산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고 빌은 사람도 있었대요. 저를 제발 2병동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많이 죽으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쉽게 굉장히 엄청 많은 애를 썼대요. 여러 가지 그 조사한 그런 것들이 리스트들이 저도 볼 수가 있었는데 엄청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원인을.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제멜 바이스의 동료 의사 한 명이 시신을 검사하는 중에 그만 동료 옆에 있던 어떤 그 이제 교육생의 칼에 손이 이렇게 살짝 찔리게 됩니다. 근데 그 찔린 이후에 그 동료 의사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산모들이 그 열병을 앓다가 죽는 사망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동일한 그 증상을 이 동료 의사가 끙끙 앓다가 열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제멜 바이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시신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그 작은 상처를 타고 들어가서 열병을 일으킨 게 아닐까? 이런 가설을 이제 세우게 되고 두 병동의 환경을 살펴보게 되니까 1병동에는 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신을 해부하는 그런 실습실이 있었던 반면에 2병동에는 그 실습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죠. 시신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손이나 어떤 상처들을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상처들이 쉽게 감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열병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그러면 손을 깨끗하게 해보자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일병동의 의사들에게 염소 성분이 든 용액을 주고 이것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진찰과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망자가 줄기 시작했고 불과 6개월 만에 이병동보다 사망률이 더 낮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끗한 손이 있었기에 정결케 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사실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주 하나님께 지금의 나에게 다가온 난국을,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과 길을 묻지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정결하라,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강을 건널 방법이 아니라 성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을 우리에게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세상 살아가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 복판에 살고 있고 세상 한 복판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위로도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면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내가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서 받는 위로는 여러분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금방 사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받은 은혜가 더 길고 영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쉽게 끊어지지 못하는, 내가 갈등했지만 과거에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끙끙대며 기도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하고 그냥 자포자기했던 그러한 어떤 죄악된 습관들,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지어 편을 가르는 것, 때로는 무지와 음란과 거짓과 위선이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직시해야 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탐심의 우상들, 사람과 상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통제의 우상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소뚜껑 가지고 삼겹살을 아주 거하게 대접을 받았거든요. 하면서 MBTI 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 T야? 뭐 막 N인데 나는 극제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계획을 막 세우는 형 뭐죠? 맨 끝에 J인가요? 저도 약간 J 성향이 저도 좀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뭐가 탁 틀어지거나 다른 어떠한 의견이 나오면 마음이 살짝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 또한 사실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이 또한 통제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으시면 아우 주여 그래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면서 이게 사실은 깎이고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성경에는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성경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앞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나요? 교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우리가 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닮아 구별된 삶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것으로 잠든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뭔가 화려하게 보여줄 것이 없어서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니요.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퇴색되어지고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손이 정결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 우리의 손의 깨끗함,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승부하면 됩니다. 재정 필요하죠. 솔직히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하여 거리로 나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임을 받기 위해서 바라며 나아온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없나요? 여전히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명이 굉장히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되려 마음에 아픈 사람들은 이때보다 오늘날 여러분 더 많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각박한 삶의 현실에 눌려서 돈 때문에 무시당한 마음들, 거기서 눌린 마음들, 진실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그 얼굴에 따스한 빛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그러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보다 오늘날 저는 더 많지 않나라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한 이들 모두 자신들을 덮어줄 베드로의 그림자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찾고자 거리로 이곳저곳으로 여러분 돌아다니고 있는 오늘날이 아닙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워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림자를 드리워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된 손으로 그들의 아픈 부위와 더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만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합시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 좋은 손은 크고 훌륭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손, 정결한 그릇입니다. 마음과 삶의 정결함은 이 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 정말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정결함은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저도 과거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려고 엄청 많이 막 부단히 저를 치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내가 못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내 손이 정결함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의 마음이 지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한 주간 과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어떠한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습관들, 여전히 죄인지 알면서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 그것이 음란이든 거짓이든 위선이든 시기든 당을 짓는 것이든 선을 긋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여러분 흔들어서
그 불순물들이 여러분 생각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죄송합니다. 시편 24편 계속 끝난다 하고 끝나지 않죠.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마음이 헉헉헉 되실 텐데 요 한 구절만 좀 읽어보고 시편 24편 34절입니다. 그 말씀 혹시 없나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시편 좀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24편 34절입니다. 요거 제가 깜빡했나 봅니다. 시편 24편 34절입니다. 4절입니다. 24편 4절입니다. 네. 시편 24편 4절 말씀입니다. 네, 4절 말씀 시편 24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